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가장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빛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각자에 맞는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작업복을 입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니폼을 입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대표 축구 선수들도 다 수많은 옷들 중에서 우리 국가대표 그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고 살아왔는데 그 축구복을 입고 그렇게 뛰어서 골을 넣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남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거짓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옷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은 온몸을 감싸는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악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그냥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군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전쟁터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로 된 그런 갑옷을 입기도 했고, 또 요즘에는 전자장비가 부착된 그런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옷을 입어야 전쟁터에 나가서도 안전하게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군복을 입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군인처럼 이 세상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군복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 6장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결론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전신갑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사람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해치고 그 사람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지만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맞지 않아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싸움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초반에는 이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고 오히려 초반에 더 많이 싸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말 안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때려도 안 되고 머리를 깎아도 안 되고 그렇게 집에 가둬놔도 안 됩니다. 그거 자녀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거든요. 나라는 너무나도 잘 살았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앞에서 타락된 그 문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란한 성으로 인하여서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크리스천들도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타락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에 그 우상들과 그 음란한 세상의 문화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악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마도 수없이 많은 걱정,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몸이 약해지신 분들은 병 때문에 이걸 또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것으로 인해서 또 목숨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또 우리를 마음을 충동질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도를 멈추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적인 여러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해결하러 세상으로 나가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한 아이의 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너무 바쁘다 보면 내가 엄마였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자식들이 밥 달라고 하면 성질이 나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또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일을 나한테 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담대하고 강건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끝까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강한 군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몸은 약해져 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우리의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드는 것은 세상의 돈도 아니고 우리 건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결국 강건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보암직도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만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런 것은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세상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잊어버리면 얼마나 찾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애타게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했을지라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변하지 않는 세상의 감정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현장을 떠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겨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정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뉴스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떠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 실제로 우리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그 문화도 다르고 그 외국 사람들 그 모임에서 그 살아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하게 그 삶의 현장에서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하고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허리띠는 옷을 흘러내리지 않게 묶어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신갑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신갑주가 우리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가 꽉 묶어져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것들이 다 우리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단히 묶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묶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붙어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외웠다고 해서 성경 외운 것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배워서 성경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외웠는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는지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묻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히 묶어지는, 허리에 단단히 띠를 두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 같은 것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 있고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허리를 동이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허리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에 호심경은 요즘에 이렇게 방탄복 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개역성경에서는 흉배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슴을 보호하는, 붙이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 말로는 심장을 보호하는 이 방패라,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호심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실패자다. 네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해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믿음의 생활 하다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공격합니다. 너는 안 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한 대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실패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예수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흔들릴 때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겨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늘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사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도 제가 그 맨발로 걸어보니까 아주 걷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자갈밭이나 이 땅이 그런 위험한 그런 땅에서는 한 발짝도 사실은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까? 신발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신발이 없을 때 사람들은 천으로 이렇게 덧대서 발을 보호하기도 했고 가죽으로 이렇게 샌들을 만들어서 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나무로 이렇게 나막신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신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좋은 세상이 되어서 굉장히 편한 신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걷는 거, 이 무슨 통이라고 하는 그 신발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걸 신으면 아주 산도 들도 마음껏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발이 나와서 우리를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걸을 수 있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일 좋은 그런 신발을 신어도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은 어떤 신이어야 하냐고 성경에서 기록하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길거리를 나가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생케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활동력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즉 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우리는 신을 신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신이 될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업 현장이
안 좋을수록 우리는 안전화라는 것을 신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호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불화살이었다고 합니다. 불화살은 아주 먼 곳에서 활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맞으면 죽게 되고, 또 과거에는 성을 만들고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만들었죠. 큰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성을 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화살이 생겨나면서 멀리서 그 성문에 불화살을 쏘아서 성문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성벽이 튼튼해도 그 성 안으로 다 적군이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불화살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모변 미사일 같은 것이죠. 아주 먼 거리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폭파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옛날처럼 총을 갖고 가서 칼을 갖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멀리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중요 시설들을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이 불화살은 소문이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날아오는 공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공격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불화살에 소멸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그 불화살 자체를 소멸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보다, 문제보다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보고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나이가 120살, 500살,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500살, 그렇게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무슨 종이배가 아니라 커다란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운동장,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작은 믿음의 한 발을 옮기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불화살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불화살을 소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구원의 투구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구원이라는 투구를 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왕은 머리에 이 관을 두르지 않습니까? 군인은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 무기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칼을 가지고 또 창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우리를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풍랑이 있는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람아 멈추라, 파도야 잔잔하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풍랑도 파도도 바람도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식들이 참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외로워하고 어디 마음을 터놓을 데가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향해서 싸우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 직장이 되고 삶의 현장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